그러면서 이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왜? 월급 안 주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다시 불러요. 직임 맡은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왜 유대 땅으로 다시 보내서 그 포로기의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끝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내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내가 금식을 하여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쭈세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여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계수하시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계수하시지 말고 저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그 나머지가 다 술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면의 혼란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때에 우리의 혼탁했던 정신이 맑아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 상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내용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귀로, 심장으로 우리는 다시 듣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말씀에서 능력이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님의 움직임이 뭘로 나와요? 은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부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너 좀 개혁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개혁을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렇지. 예, 개혁을 안 해요.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질만 하지 말고 그것을 포용하고, 물론 지적을 해줘야 돼. 가르쳐주긴 해야 돼. 야, 너 그거 저기 5번에 껴야 되는데 7번에 꼈더라. 그럼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 세력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교회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다 잘못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경우든 뭐를 흉을 본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의 새겨진 말씀을 정도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단들이 요즘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신대학의 그 김영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교회사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7, 9, 8부까지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이단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허물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있느냐? 그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단이 너무나 많이 교회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4분의 한 2는 이단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정신 개혁을 하고 그리고 삶을 개혁을 하고 나라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허사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개혁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른 이방민족들하고 통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성일로 다시 회복을 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도망가고 찬양하는 사람이 도망가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래 결탁을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정난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제정난이 오니까 더 이 제사 지내는 일이 심각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심각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세계의 3분 2를 바치는 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예. 자, 모여봐요. 믿음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요. 그 성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던 자들이요. 다 오셔. 해가지고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 이제 세계의 3분 해마다 세계의 3분 1을 바쳐라. 그 바친 것에서 제사장 먹을 것도 주고 또 관리인들도 주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도 성가대에도 돈을 주고 그래서 저들을 하여금 정말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해서 오직 주님의 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공표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작품의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그 열성도 많이 떨어졌고 열의도 식어버렸고 또 교회에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부도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정적인 부패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유 뭐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입에서 입만 쳐다봐요. 성도들의 입이 하느냐, 하느냐, 그걸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66권의 말씀 토대로 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느냐, 실행에 보이면서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점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떡 사준다고 해서 쫄쫄 따라가고 초신자들이나 그러지 따라가다가도 떡 뭉쳐 사주는데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지 갈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사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되 그 정비를 누구부터 하느냐? 어디부터 하느냐? 바로 내 신령부터 내 자신부터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복권하고 누구를 재건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 상태인가, 나의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던 성도들이 같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백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일어나라 주를 성수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듣느냐고요. 내가 할 때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반신반의를 합니다. 진짜가? 진짜 변했나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변했네 그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이
진정성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아산 시골로 천안에 살다가 아산 시골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 교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한 40몇 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도 아유 좋아 상급이 얼마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머리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니까 마을회관에 몇 번 내려가겠어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 먹을 거 잔뜩 사다 드리고 그리고 엄마 나 이사 왔어 그러면서 애기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들어리 좀 두들겨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한 두어 번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못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바쁘니까. 그런데 부침개를 부치자. 그리고 호박, 고추, 또 뭐예요? 그런 거 이제 썰어서 넣고 감자 이런 거 썰어서 넣고 붙여가지고 그것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는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거기는 못 가. 내가 부담인데.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 이렇게 윗집 이렇게 하면서 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에이 부침개 한쪽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다 알거든요. 그냥 굳이 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저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저 그냥 보여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엄마 아버지 어디 가요? 그리고 뜨거운데 어디가? 우산 쓰고 가셔? 빌려드려? 그리고 제가 아주 자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면 저들도 재미가 나고 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하고 있으면 그 앞에 아무도 안 와요. 왔다가 도망가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니까 거기에 고달픈 사연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끝내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기독교는 끝내 부흥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전해져 오는 그 회신자 이야기가 있어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에요. 회신을 하고 나서 그가 새로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목사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부어주시더니 그 세례가 불로 왔나봐요. 이 사람한테는 불로 왔나봐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임재처럼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하면 무슨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신기하고 독특한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가다락방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그것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넘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권세,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으로 쓰러졌어요. 삶과 습관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도시가 삶과 습관이 바뀌었고 전 도시가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15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이 정화된 곳이 바로 거기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옆 동네로 확산이 됩니다. 그 소식은 플로렌스에 도착해서 영적 각성이 세기비그나노라는 곳에서 진행이 쭉쭉쭉쭉쭉 되었는데 그때에 신령한 노래들이 다시 골목골목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가 찬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캬바레, 술집, 도박장 이런 곳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조례,
하시고 교리 잘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네요. 성령님의 운동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오직 그거 하나만 있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젝트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판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성도들이 시간을 자꾸 뺏을 뿐이에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 자리에 자꾸 앉혀놓으니까 엉덩이가 아파. 너무 힘들어. 목만 쉬어 기도만 시키니까. 기도를 시켜서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겨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언제 저렇게 됐대요? 누가 돌려놨어요? 김성태 목사님 아시죠? 오픈도어라는 그 프로젝트 잘 감당하고 있는 그 한국 책임자예요. 외국에도 있죠. 그런데 북한 선교 30년을 하셨는데 북한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18만 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더 많아졌겠죠. 그 중에 14만은 장로교회 교인들이고 나머지 4만 명은 감리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적 위기를 봉착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 좀 해봐. 작전 기도하되 제대로 좀 해봐. 골방에서 해봐. 큰 머리에 서서 세리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 속을 다 보고 있을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8주년 광복절, 다시 말해서 건국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발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한국에 온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을 처음 오게 된 그 미국 그 근로자들 또 이민자들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요. 한국이 옛날의 조선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화가 너무나 발달이 돼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어떤 타운에 한인 회장 하나 뽑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다퉈서 감투 쓰려고 싸움질을 하고 돈잔치를 하잖아요. 어디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들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 개인의 습성 속에서 성품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분리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해서 보니까 타락했어. 다른 이방신 섬기고 난리가 났네. 대제사장까지도 그러네. 그 성전 한 비팅이 차지하고 앉아서 별 지랄들을 다 떠네. 죄송합니다. 그게 지랄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분리해라. 너희 안에 들어온 무리들이 다 너희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요. 그 속에는 야금 칼가보는 여우 같은 것들, 늑대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색출해내라. 간첩 색출해내듯이 색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문화 너무나 어지러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디 가고 다 없네. 한 사람도 안 와. 청소년들요? 안 와요. 드럼 없으면 안 와요. 재미없어요. 심심해.
나의 삶 속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리시켜야 할 것을 분리해야 된다. 나의 언어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될 것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지가 벌써 18년이나 되네요. 그런데 아유 주여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올 때 저도 한국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아들도 남겨놓고 부모도 남겨놓고 친지들도 다 남겨놓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대단한 결심으로 온 거예요. 대단한 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저는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살기에는 미국이 더 좋아요. 사실 선진 국가니까 모든 게 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25년 되도록 살다 보니까 거기가 제2의 고향이잖아요. 제2의 고향을 다시 내 뿌리를 파서 다시 옮긴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 저는 왔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기가 술 관원으로 돈도 잘 벌어요. 뭐 처자식이 있었는지 그건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을 그리워하고 자기 동족을 뭐 인간적으로 그리워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노선에서 볼 때에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민족의 믿음의 뿌리를 내가 찾아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비슬월 처음에 어제요. 비슬월부터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야? 그때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유대 땅으로 오기 전에 그는 눈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살았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어. 그래 나는 이도 저도 아니요. 그러나 내 안에는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나의 믿음의 정체, 그 정체성은 바로 토양이 달려, 토질이 틀려. 이 나라가 아니요, 여기가 아니요, 아나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아무리 타락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붙들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밤낮 없이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유대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돌아온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헤미야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 나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심장 소리를 먼저 폐허를 다시 감아야 돼. 고쳐야 돼. 회로를 고쳐야 돼. 이 잘못되어 있는 이 회로, 살면서 들어온 죄, 나면서 진 죄, 그리고 살면서 내 안에 들어온 죄, 엉망진창이 되었던 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또 다시 돌아서면은 죄 저기 걸어가는 적에 모여 사람이 아니요 죄요 한 것처럼 그 많은 숱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한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영역이 생기고 다시 변화가고 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우리 끝에 따라오는, 우리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데 이 죄인의 회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못해요. 오직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이 진정한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을 발판으로 한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의 교회로부터, 내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우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15